BCGI 성경적 교회 성경연구소의 명성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호주 시드니 수종교회의 송영민 목사님, 홍문일 사모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 수종교회는 한 2년 전에 줌으로 그렇게 인터뷰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목사님께서 책을 보고 최영기 그렇죠. 목사님의 책을 보고 가정교회를 이렇게 나름대로 해오시다가 나중에 가정교회 세미나 있다는 걸 아시고 세미나도 참석하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시드니 지역에 지금 모범적인 신약교회로 계속해서 잘 성장하고 있는 걸로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에 시드니에 와가지고 직접 만나 뵙고 또 그때는 우리 사모님 안 계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년 후에 어떻게 좀 달라졌는가도 듣고 싶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2024년부터 우리 송영민 목사님께서 이 대양주 가정교회 사역원 이른바 가사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사원의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2대 이제 가사원장으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그 대양주 지역의 가정교회 전체 그림 그리고 가사원 원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좀 그런 얘기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교회 그동안 2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뭐 그런 것도 좀 시간 되시면 특히 사모님 통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가사원장으로 이렇게 또 헌신하시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가사원장 임기가 3년이죠. 그렇죠. 3년. 그리고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그렇죠. 선출이 되는 것인데 회원 교인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이제 선출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가사원 원장으로서 우선 대양주 가정교회를 좀 한번 전체적으로 소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현황과 함께 앞으로 3년 동안 어떻게 섬기실 것인가 좀 그런 내용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대양주 가정교회는 지금 현재 한 70여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회원 교회는 아직은 24개 교회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좁은 이민사회 속에서 70개 교회는 또 작은 교회는 아니죠. 그러네요. 이제 이 70개라는 거는 이 오스트레일리아만이 아니라 호주만 아니라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그리고 이제 피지는 아직 포함하지는 않았어요. 거기 피지 현지인 그 목회자들도 지금 이제 가정교회 안에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 포함한 것 말고 한인 목회를 하는 분들 교회들만 한 70여 교회가 된다고 이제. 그러면 이제 있죠. 예를 들어서 한인 교회로만 우선 이제 얘기를 할 때 호주, 뉴질랜드 그다음에 기타 뭐 이 대양주에 한인 교회가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 있다고 지금 알고 계실까요? 대양주 전체에 이민자들이 한 18만 명? 이 정도 봐요. 한 20만 잡고, 거기 뭐 워킹도 오고 뭐 이렇게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보는데 시드니가 한 10만 정도 보고 있고요. 시드니가 교회가 가장 많을 거예요. 한 300개 교회 가까이 한다고 그러는데 맞네요. 그러나 시드니 교육자 협의회에 속한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100 몇 교회 정도 되고요. 또 그 교회 중에서 대부분 다 또 은퇴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교회를 이제 드러내놓고 하는 교회는 실제적으로 많지 않은데 집에서 하는 교회들 또 뭐 이런 교회들까지 다 하면 그 정도 된다. 300개도 더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러면 시드니만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드니가 제일 크고요. 뭐 다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도시 합해서 대략 그러면 뭐 한 다른 도시까지는 제가 다 100개 더 통계를 추가될까요?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잡으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한 400개 정도. 그렇게 되면 그러면 한 400개 잡고 그 중에 70여 개가 가정교회라 그러면 이건 상당히 프로티지가 높은 겁니다. 우리 한국이나 미국 같은 데에 비하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양주 가정교회 시작이 한 15년 됐으니까 제가 이제 개척 가정교회 시작할 때는 지금 22년 됐으니까 그때는 뭐 가정교회란 이름도 없었지만
공식적으로 지역 모임이 시작된 게 15년 됐으니까 15년은 만에 15년. 예, 그렇죠. 그 정도가 됐으면은 그래도 빨리 성장했다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지금 그러니까 한 20% 넘어요. 25% 네.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또 이제 기간도 한 15년. 한국은 지금 한 20년이고 그렇죠. 미국은 예. 30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15년인데. 네. 그러면 그렇게 나름대로 가정교회가 좀 이 대양교회는 더 많아지고 또 짧은 시간에 이렇게 좀 성장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뭐 있다면 혹시 아세요? 그 뭐 특별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가정교회를 시작한 것도 이민사회에 이런 공동체가 정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네. 그리고 이민사회 속에서 처음 시작부터 좀 선한 영향력이 있지 않았다 생각을 해요.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 지역 목자로 섬기고 계시고 또 초원지기로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우리 가정교회가 섬기는 거 되게 잘하잖아요.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참 잘했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서로 섬기고 하다 보니까 지역 모임이 이제 활성화되고 네. 또 그게 다른 지역 브리스번, 멜본, 퍼스, 뉴질랜드 또 이렇게 계속 이제 그 확장이 돼 가게 된 거죠. 그게. 네. 현재 지역 모임은 대양주 전체에 한 10개? 예, 10개 지역 목자들이 10개 이제 공식적으로 있죠. 시드니에 한 5개. 시드니에 그다음에 5개, 멜본에 하나, 브리스번에 둘, 그리고 퍼스에 하나, 그리고 뉴질랜드에 하나 이렇게 돼 있죠. 그렇구나. 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서 한국이나 이제 미국보다 호주 이민 그 교회 역사가 좀 더 짧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짧죠. 이제 지난 한 세대 이상 침체기거든요. 네. 우리 한국 교회나 또 미국 교회도 그렇고. 그런데 이민 교회도 여기도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굉장히 침체기예요. 왜냐하면 호주 교회 자체가 여기 그 영적인 분위기가 교회들이 거의 건물을 파는 분위기고 노인들만 남아 있는 분위기고. 한인 교회도 그렇죠. 시작할 때는 여기도 그 한인 교회 역사도 좀 뭔가 좀 많이 교회는 드러났지만 지금 대부분 다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있고 교회들이 대부분 작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 그 노인들만 점점 남아져가는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정교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바람을 일으키는 부분이 분명히 대양주에는 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한국에서는 뭐라 그럴까 이 막 큰 부흥기가 지나가가지고 또 거기다 코로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난 한 20여 년 동안 거의 한 30-40년 한 세대 동안에 엄청나게 이제 쇠퇴를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대안이 뭘까 하고 이제 찾다 보니 이 본질 목표로 돌아가는 운동이 있었는데 그 역량을 이제 한국이나 미국에서 일찍이 임했던 것들을 호주 교회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네. 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가정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저도 이제 집에서부터 가정교회를 시작을 했지만 하다 보니까 이게 공동체, 이 공동체성이 참 좋잖아요. 그리고 그 제가 또 보니까 그 일대 가서원장이었던 그 강순철 목사님이 굉장히 공격적인 뭐 약간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열심히 하셨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이대 우리 송영 목사님 통해서 좀 더 이제 다져가는 아마 그런 앞으로 대양적 가정교회 되게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러면 가사 원장으로서 대양주 가정교회 앞으로 어떻게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가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제 이 가정교회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전 이제 가사 원장이었던 강수찬 목사님이나 또 함께했던 지역 목자들의 수고를 정말 열심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를 뽑아준 거는 아마 또 이제 뭐 새로운 이런 것보다도 또 이제 강 목사님 한번 좀 쉬라 이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3년 동안 어떻든 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있는 그 가정교회하는 목사님들도 좀 행복한 목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양주나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사모님들도 그 목사님들도 행복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본질적인 걸 추구하면서 인원수에 관계없이 좀 행복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고 일단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 있는 교회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큰 그림으로 기도를 하는데 네. 제 아내는 또 이제 그 리스트를 매일 같이 보면서 또 기도를 하긴 해요. 그런 목표를 놓고 그래서 이제 행복한 목회를 좀 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돕자 이 생각을 했고요. 그건 이제 가정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렇죠. 예, 가정교회. 네. 네. 근데 이게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목자들 또 성도들 놓고 기도하듯이 이제 가사원 원장으로서 부부가 이제 가사원의 70여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들을 위해서 행복하도록 기도로 일단 시작을 하겠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제가 가사원장 대신 이제 남편을 도울 수 있는 길은 또 제가 뭐 특별히 뭘 잘하는 것도 없고 많이 부족한데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또 생각을 하나님이 또 주셔가지고요. 그 지역 목자님들을 위해서 또 초원지기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거기에 속한 가정교회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들 또 BRP로 그 명단으로 올라오신 네, 올라오신 분들 위해서 네. 그냥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VIP 하는 건 이제 가정교회 아직 그 70교회 안에는 사실 VIP도 사실 포함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가정교회 하시라고 열심히 전도하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생각한 거는 최영기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이제 한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서 가사원이 이제까지 운영이 됐잖아요. 최영기 목사님 리더십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그러나 이제 은퇴하시면서 이제 그룹이 주도하는 리더십 그 말씀에 그냥 저는 순종하기로 했어요. 뭐냐면 이제 복음서적 리더십에서 사도행전적인 리더십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룹이 이끌어가는 가정교회 운동이 되기 위해서 제가 그거 초점을 놓고 저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리더들을 키우고 그리고 이제 그 리더들로 인하여서 좀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토론하면서 이 가사원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두 번째로 제가 생각을 했죠. 예. 그러니까 복음서적 특히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하는 개인 리더십에서 사도들 그룹으로 하는 팀 리더십으로 그런 것처럼 뭐 그걸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한 게 있으세요?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룹 멘토링을 최영기 목사님이 한번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것도 했고 함께 토론하면서 만들어가는 문화 이제 한 사람이 그냥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뭐 카톡방이나 그룹 이제 모여 있는 이제 그런 단톡방에다가 계속 제 의견을 놓고 그리고 지역 목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주제를 놓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뭐 컨퍼런스를 한다. 그러면 이 컨퍼런스를 위해서 우리가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강사 섭외는 제가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강사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이번 컨퍼런스도 그래서 이제 강사분들도 선정도 했지만요. 그 필요한 니들을 우리가 함께 또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모델이 될 만한 가정교회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대양주 가정교회는 어떻게 보면 숫자는 많이 늘어났지만 몇 사람 리더에 의해서 여전히 뭐 저도 그 중에 이제 한몫을 하긴 했지만 지역 목자들 그리고 이제 또 열심히 있는 분들에 의해서 헌신적으로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진짜 열심히들 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 지금은 좀 더 이게 이제 또 넓혀지려면 다양한
그 모델 교회들이 많이 생겨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먼저 이제 지역 목자 교회들이 그런 영향을 끼쳐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분들만 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준비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그 훈련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고민하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연결시켜주고 훈련되어 줄 수 있도록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이 된다는 건 무슨 일단 가정교회가 어쨌든 이렇게 규모로 잘 된다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개척으로서 모델이 되는 그렇죠. 교회가 있을 네네. 수 있고 네. 아니면 전환으로서 모델이 되는 예. 교회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아니면 또 여긴 영어권이 있으니까 또 그런 어떤 네. 영어권의 이제 가정교회가 또 되는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다양하게 이렇게 예. 네, 나타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24개 이제 회원교회 정식 이제 회원교회는 24개잖아요. 네. 사실 70개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네. 이제 이 교회들에서 이제 멈추는 게 아니라 좀 더 이게 회원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 좀 더 이분들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어떻든 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 그리고 뭐 세미나 우리가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해도 몇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도 다 그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능력이 다 있어요. 보면은 강의하는 거나 아니면 멘토링 하는 거나 이런 거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준비되면 얼마든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네. 예, 그런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그 가사원장 될 때 얘기는 안 했는데 가정교회 운동이 이제 최영기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그것도 타이밍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개회사를 한국과 미국에 사실 때 네. 하셨던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 운동을 영혼권의 제자 삼는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섬기고 희생하고 이런 일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좀 성령 사역에서도 좀 열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 컨퍼런스나 아니면 어떤 세미나나 그리고 개 교회 안에 이 성령 사역이나 또 기사와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결국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자들이 번아웃되고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번아웃되는 데가 있는데 이게 섬김이나 아니면 어디 좋은 데 가서 쉬거나 이렇게 가지고 회복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결국은 우리가 이 성령에 붙들려서 그 뜨겁게 기도하고 또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 가운데서 영혼들이 변화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우리가 무르익었잖아요. 섬김 목자들이 얼마나 희생적으로 섬기고 정말 하는지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래서 컨퍼런스를 할 때도 우리가 이제 지적인 이런 훈련도 있지만은 함께 뜨겁게 막 기도하고 저는 이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처음에 제가 이제 맡은 첫 번 컨퍼런스였는데 그걸 한번 시도를 해본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랬더니 왜 이렇게 기도 시간이 짧게 그러니까 느껴졌는지 아쉽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작은 교회들은 사실 그렇게 뜨겁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적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게 꼭 성령 사역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정말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들, 또 성령의 역사할 수 있는 기회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들마다 이런 거 놓고 또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했어요. 이게 다음 세대들에 대한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호주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고령화돼 있어요. 한국과는 똑같이 여기도. 그리고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세워지지 않고 있고, 가정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도 연세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호주는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 같이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영어권으로서 가정교회가 확장돼 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어권에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해서 시도하고 도전하는 건데 제가 가사원장이 되고 첫 번째 제가 그 시도했던 부분이 하나 뭐였냐면 제가 속한 고단에 있는 그 호주인 목회자들 초청을 해가지고 일일 세미나 가정교회 세미나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 세미나 섬기듯이 섬기고 가정교회 세미나를 하고 그 내용을 전달해주고 그분들이 이거는 한국 교회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했더니 굉장히 도전을 받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한 번만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영어권의 호주 목회자 세미나. 호주 목회자들이요. 네. 호주 목회자 가정 세미나를 하셨었어요? 일일 세미나를 했어요. 일일 세미나로. 네. 이거 공식화돼서 한 건 아닌데 네. 이제 그 몇 목사님들하고 영어도 좀 하시는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일일 세미나를 했죠. 저희 교회에서. 네. 그런 시도들을 앞으로 좀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2세대들 지금 2세대의 목회자인데 그분들은 영어와 한국말을 다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에게도 계속적으로 뭔가 이제 시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뭐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가사 원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부분들을 좀 순종하면서 이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처음에 가사 원장이 저는 이 자리를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게 되면은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잘 세워진 곳에 제가 교회 이 가사원을 기도하면서 대양주 가사원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그걸 이제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는 취임사 때 좀 나눴습니다. 네. 그 지금 좀 더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중요한 것 방향을 제시하셨고, 행복한 가정교회 목회 그리고 그룹 팀 리더십, 그 다음에 좀 더 모델이 될 만한 가정교회를 좀 더 많이 세우자. 이제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로 이제 성령 사역, 그리고 다음 세대, 그다음에 영어권으로의 확장. 그렇죠. 근데 지금 수정교회, 시드니 수정교회가 우선 이제 가사원 원장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 가정교회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드니 지역에 한해서 볼 때도 이제 가장 현재 규모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2년 전에 우리 목사님과 인터뷰할 때와 지금 예를 들어서 목장 수의 변화라든가 뭐 이런 거 한번 가름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사람이 먼저 얘기해. 지금 목장이 몇 개 좀 되죠? 지금 현재 45개 있습니다. 45개. 45개고 학생부가 지금 9개. 9개. 학생부라는 거는 뉴스 말하는 뉴스 그룹. 청소년 목장. 네. 그렇게 해서 한 50개 좀 이상 되네요. 그렇지. 뭐 학생부는 목장에 치지는 않으니까. 근데 우리 학생부가 계속 부흥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우선 이제 세 가지 해당되겠는데 성령 사역에 대해서 우리 수정교회가 이제 그런 어떤 관심을 가지시니까 우선 이제 전체 대양교회 그런 거를 앞으로 지향을 한다고 하지만 우선 목사님 교회에서도 성령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목회 내용이 있는가요? 있죠. 저는 제가 이 가정교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가정교회 세미나를 하기 전에 같이 이제 몇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10년 동안 기도 운동을 했어요. 사실 성령 사역과 관계된 건데 가정교회 이제 이런 우리가 목자들을 훈련시키느라고 그 부분에 집중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이제 계속해서 한 게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우리가 뭐 철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요일 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상 모이는데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좀 이 시간에는 목자 목녀들 그리고 성도들이 좀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때 제가 이제 그 성도들로 인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게 하고 부르짖는 기도. 그러니까 이제 찬양을 우리가 이제 한 20분 내지 한 30분 찬양팀이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짧게 하고 계속해서 기도 훈련을 시켜요. 네. 그게 그 부분이 아마도 목자 목녀들이 사실은 시간 내서 기도를 한다고는 하잖아요. 우리가 뭐 새벽에도 기도하고 뭐 저도 그렇고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앞에 나가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뭔가 정말 돌파가 일어나고 하는 기도는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좋은 효과는 뭐냐면 다음 세대들이 이 수요 기도회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라는 다음 거는 세대들이. 젊은 세대? 그렇죠. 네, 다음 세대들이 이제 찬양과 이제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걔네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었고 그런 뜨거움이 있으니까 또 헌신도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우리 헌신한 이제 목자가 자기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수요 기도에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 또는 방언으로 통성으로 네. 기도하는 이런 기도회 모임이 네. 이렇게 좀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재편성이라고 그럴까 원래는 수요 기도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근데 네. 그렇게 이제 기도회 중심으로 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런 대망하는 기도회로 바꾼 지가 뭐 최근입니까? 얼마 됐습니까? 아니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희가. 오래됐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우리는 뭐 방언을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네. 근데 자연스럽게 그거는 하고 처음에는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한 10년은 수요 기도에는 조금 약했고 네. 토요일 날 많이 모였어 젊은이들이. 그래서 그때 뜨겁게 했는데 네. 이게 세대가 바뀌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토요일 날은 나이 든 세대들이 와서 기도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장소로 바뀌고 수요 저녁에는 젊은 세대들이 왜냐면 새벽에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저녁에 모여서 찬양하고 그 기도하는 것을 이제 하니까 그때들 모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훈련을 어떻게 했냐면 세겹칠 기도해 가지고 훈련을 했어요. 수요 기도회를. 수요 기도회를 처음에 세겹칠 기도회를 그 처음에는 이제 새벽 기도 해보고 했는데 여기 정서는 젊은 애들이 그 새벽에 나와가지고 나이 들은 사람들은 그게 맞는데 젊은 세대들이 좀 뜨겁게 하려고 그러면은 저녁에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코로나 이후에 세겹칠 기도회를 새벽에서 저녁으로 옮겼어요. 예. 그게 근데 폭발적으로 성도들이 저녁이라는 기도를, 저녁 평일 포함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한 주 두 주 하는 네네 세겹칠 뭐 2주씩 특세를 특세가 아니라 특별 저녁 기도 저녁 기도회를 저녁 그게 오히려 더 참여도가 높았다. 예, 그러니까 세겹줄 기도회죠. 예, 그때는 보통 우리가 2주 동안 할 때가 제일 길고 그렇죠. 그러면 열흘 꼭 2주를 안 하고 열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 저녁에 이제 우리가 세겹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짝을 해서 기도회 끝나고 하는데 그때 기도가 되게 많이 훈련이 되고 그 뒤로 수요 기도회 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보니까 굉장히 일찍 가게 문을 닫고 네, 할 일도 없어요. 퇴근이 굉장히 일찍이라서 네. 보통 그렇게 모이면 7시에 모여요. 7시 반에. 7시 30분이요. 그러니까 7시 반은 한국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근데 여기는 보니까 카페 갔다가 3시 반에 쫓겨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고 일찍 퇴근하는가 봐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그렇게 모이는 것이 조금은 좀 한국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죠. 예, 이번에 뭐 목사님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 강사 얘기가 굉장히 첫째 뜨겁더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젊은 애들이 많은지 애들 막 데리고 바글바글한데 자리가 없이 막 뭐 엄청나게 이건 왔어요. 무슨 청소년 집회하러 가는 것 같다 뭐 이런 네.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이제 옆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현재 지금 그 수요 기도회 평균 출석이라든가 아니면 프로테이지라든가 어느 정도 모임을 갖고 있나요? 퍼센테이지는 젊은 세대들이 제가 보기엔 한 70%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부흥회가 아니더라도 수요 기도회 한 70%? 아니 그 나오는 이제 젊은 세대 퍼센테이지. 젊은 세대 그리고 퍼센테이지. 우리 교회가 이제 아주 큰 교회는 아닌데 수요 기도회 때 한
아무리 적게 와도 100명은 오는 것 같아요. 100명. 예. 그러면 100명 청장년이. 청장년이. 예. 그러니까 100명 가까이 100, 오고 100명 이상 이렇게 네네. 모인다는 거예요. 예.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주일 출석의 한 3분의 1, 4분의 1 되나요? 그렇죠. 우리가 주일 출석이 작년이 한 지금 정확하게 통계 모르는데 한 300명 가까이 되고요. 네. 아이들까지 하면은 한 450명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요 기도의 참석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네. 네, 그 정도면. 많이 그러니까 나오고 그거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강조하고 또 끌고 나가니까 성도들 특별히 목자 목녀들이 적극적으로 아마 참여하는 게 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그리고 젊은 이제 그러니까 그런 운동들이 이제 서서히 다른 가정교회도 이제 수요 네. 기도회가 뜨거운 성령 네. 대망회로 이렇게 바뀐다면 지금 말씀하신 네. 성령 충만한 또는 성령 사역으로의 네. 아마 그런 또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네. 그거는 뭐 옛날부터도 가정교회 운동이 초대교회가 결국은 성령 그런 자연적인 운동이죠. 네. 섬김과 희생과 헌신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초자연적인 그런 그렇죠. 성령의 그냥 네. 그야말로 강권적인 역사 그런 걸로 해서 폭발적인 그런 성장을 했으니까 네. 우리가 그 초대교회 신약교회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의 가정교회라면 어떻게 보면 당연히 당연히 성령 운동이 지향해야 할 있어야죠. 예, 그렇죠. 그러한 네. 우리 어떤 비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수정교회 또 가사원장 또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일파만파로 대양주 가정교회 이렇게 퍼지면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면에서의 좀 비판적인 비가정교회가 네. 가정교회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구나 하면 네. 더 이쪽으로의 유입이라 그럴까 전환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네요. 근데 특별히 수정교회에서 이 젊은이들 30대 40대가 네. 많아서 애들도 많은 이유 지금 사실은 300명 장년 출석에 150명 아이들이라면 굉장한 그 프로테이지거든요. 네, 네. 지금. 그래서 그러면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수정교회 가- 젊은이들이 네. 많이 모이는 이유.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그게 참 그 가정교회를 하면서 네. 그 공동체가 이제 목장이라는 것이 그것이 그들이 그렇게 모이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3번을 예배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1부, 2부 그리고 3부는 올레이션 워십이에요. 이게 올레이션 워십은 영어로 예배드리는 데가 아니라 모든 언어로 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모든 언어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는 영어권 목사도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만 통역을 하는데 동시통역? 거기에 네. 예, 한국말로 동시통역 목사님 설교하면 설교하면 바로 이제 동시통역. 영어권은 영어로 통역 네네. 듣고 예. 또 다른 또 민족 다민족도 있습니까? 다민족이 있어요. 예를 여러 들어서? 민족. 호주 사람 또 그 우리 베트남 사람 그리고 홍콩, 필리핀. 캄보디아, 필리핀 이렇게 이제 몽골도 지금은 다 있잖아요. 몽골도 있고 다양하게 모이기 그러면 이제 시작해요. 그분들은 비록 소수라도 네. 또 통역자가 있어서 네, 그- 그건 이제 아니, 공통적인 영어로 해요. 영어로 아, 해요. 공통은 영어. 영어인데 영어를 영어. 하니까. 네네. 영어로 듣고 네. 그런데 이제 제일 빨리 지금 성장하고 있는 네. 그룹이 그 올레이션 워십이에요. 지금 현재. 예. 어.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 전에는 학생부를 따로 이렇게 모임을 했었는데 네. 코로나를 전에 고민을 하다가 얘는 장소도 부족하고 교회가 우리가 좁거든요. 그래서 그냥 올레이션 워십과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게 시너지로 같이 연결이 된 거예요. 젊은 세대들과 학생들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은 금요일 날로 이제 목장 모임을 시작했는데 이것도 또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부라는 건 이제 청소년부. 청소년부 그들이 작년처럼 금요일 날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 교회에서만 해요. 근데 교회에서 모여서 네. 그럼 목장 교회에서 나눠서. 식사를 다 같이 이제 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이제 우리 최성욱 목사님, 김하나 원사님의 그 또 두 분의 헌신이 있었죠. 식사를 누가 준비해요? 그 우리 두 분이 교역자들이 준비하고 예. 교역자들이 준비해요. 지금은 이제 좀 지금은 바뀌어가지고요. 이제 학생들 자체도 학생들 아, 자체 와서. 목장별로 나눠서 목장들도 예. 와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9개 목장이 금요일 날 교회에서 모인다 그렇죠. 이거예요. 네, 식사는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다 그룹별로 다 나눠서 하고 있어요. 목장별로. 네. 그러니까 이번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그 청소년부 이제 목사가 네. 이제 그 발제를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청소년부 그 목장 얘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 창조과학 캠프. 어린이 캠프죠. 예. 네, 그거 설명하셨잖아요. 네. 사모님이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예. 그 목사님 아니 왜냐면 지금 네. 좀 목사님은 두 번째 네, 등장이고 근데 사모님은 처음이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보시는 입장에서 수정교회가 가정교회로 이렇게 지금까지 성장해 오는 과정에 지금 22년 차죠. 네, 그렇죠. 어쨌든 가정교회 책복 우선 개척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22년 차 된 가정교회 지금까지 이런 성장을 볼 때 사모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됐다. 그런 거 좀 말씀하시고 이제 그 전에 지금 말하는 그 창조과학 캠프인가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부 또는 아동부 그렇게 가정교회 그런 추구해서 지금까지 된 모습들을 뭐 사모님이 보실 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모컨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강 파악이 됐지만 이 영상은 그 참석하지 못한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네, 수정교회가 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은 저희가 어떤 정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간 거는 아니고요. 시작부터가 정말 어떻게 하면은 한 사람을 정말 진실로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정말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어떻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또 전도를 하고 이렇게 제자로 삼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게 처음부터 거기에만 좀 포커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어떤 뭐 가정교회 세미나를 가본 것도 하나도 없고 책만 보고 이렇게 한 10년 가량을 달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교회 성장보다는 한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것을 보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을 나눠줄 수 거기에다가 초점을 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되게 이렇게 많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개척을 할 당시가 굉장히 어려웠을 당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오는 사람들도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런 집에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사실 기신자들은 올 수가 없는 형편이죠. 예, 그러니까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오라고 전할 수 있고 또 이제 이 유학생들이나 워킹 할리데이 이 비자를 가진 분들이나 뭐 비자가 없거나 뭐 이런 분들밖에 초대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랑을 마음껏 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처음에 그 오신 분들에게.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비자를 받고 이제 이렇게 여기서 살아가면서 같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어떤 걸 교회 성장보다는 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나들 모든 것들이 형편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알아줬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그 유학생이나 워킹할리데이 비자를 가진 분들이 다시 돌아갔는데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한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네, 비자도 없이요. 지금 있는 많은 그래서 아까 왜 이렇게 아이들이 많냐고 그러셨잖아요, 목사님. 근데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교회를 같이 동역하고 돕다 보니까 그 나이 또래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걸 질문하고 싶었는데 네, 그때 30, 40대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낳고 예, 정착을 하면서 그 인원대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척 초기에 주로 말 그대로 대학생 내지 그 청년 20대들 그들에게 같이 살아가면서 사랑을 주었더니 그분들이 똑같이 이것을 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 목자 목녀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남아있는 사람은 다 목자 목녀죠. 그러니까 현재 지도 그룹이 그리고 이제 한 20년 지나니까 그들이 결혼하고 가정 이루고 자녀를 낳으니까 그렇죠. 자녀들이 많아지는 거죠. 지금 우리 그 최선홍 목사님, 김하나 전사님, 윤영 목사님,
지금 부교육자들이 3가정인데 네. 2가정이 다 그때 출신들이에요. 아. 근데 지금 사모님께서 그들이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비자가 만료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자기들의 그 온 목적을 이루고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네. 그런데 다시 돌아왔다는 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생각하고 다시 돌아왔던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대부분이 교회를 때문에 그때 다시 그 왔다.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고 네. 예, 못 잊어요. 이렇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그 엄마 품 같은 교회를 나는 계속 다니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쪽으로 그러니까 뜻을 두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그러니까 이 교회 온 이 친구들이 얼마나 진짜 교회와 한 몸이 되어서 열심히 헌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사실은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그 허리 내지는 중심 그룹들이 바로 그 초기 그렇죠. 예. 한 10년 물론 그 사이. 지금 이제 50대가 넘어가는 그분들이 네. 그때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이 있었죠. 네, 네. 먼저 네. 예, 나이 먼저 드신 좀 있던 분들의 사람들이. 헌신이 같이 지금은 이제 초원지기들이 됐지만. 예, 초원지기 분들이 같이 헌신을 했고 그 젊은 분들을 위해서 네. 그 젊은 분들이 그 헌신을 또 못 잊고 다시 오게 된 거죠. 근데 지금도 보니까 이 호주는 그 워킹 할리데이 그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다른 어떤 해외보다도 특별히 그 선진국 해외로 봐서는 호주에 오는 젊은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1년, 2년 단기로 왔더라도 여기 와서 이제 접촉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공부를 뭐 목장으로 하고. 그렇죠. 들어오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더 머물게 되거나 이제 영주권을 얻게 되면은 완전히 정착을 그렇죠. 하는. 예. 근데 그러한 그 가고 싶은 첫 번째 교회 중에 하나가 수종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은 저희 교회가 네. 거의 다 이민자들의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네. 유학생이나 어허. 유학생은 여전히 있죠. 여기는 호주에는 유학생들이 많으니까 워킹보다는 주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주로 우리가 이제 개척해서 이제 뭐 그런 교회니까 대부분 단기죠. 네. 단기. 네. 예. 그때 이제 저희 집사람이 헌신을 많이 해줬죠. 그때 네. 네. 희생을 많이 했죠. 네. 그래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직접 와서 우리 두 분을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또 특히 가사원적으로서의 앞으로의 그 미래에 대한 방향과 기도 제목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쪼록 이 3년 안에 다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지금 22년 차 된 선배로서 이제 가정교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후배들에게 꼭 내가 돌아보니 가정교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니 이것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버텨라 라든가 뭐 지키라 라든가를 한 가지씩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저희 집사람이 먼저 하면 좋은데 네. 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말씀해 주세요. 이 가정교회 이 사역과 네. 이 가정교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모님들이 특히 네. 그 확신을 가져야만 지치지 않고 갈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래야만 이 사랑을 이제 많은 교회 저분들이 이제 영혼들이 처음 개척했거나 이랬을 때 나의 동역자가 돼줄까라든가 또는 목자 목녀가 언제 되어줄까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네.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네. 가정교회가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교회고 그렇죠. 또 확신이 성경적인 신약 교회라는 확신. 네,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진정한 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네. 네.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이제 가정교회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장애물이나 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럴 때 정말 하나님과 앞에서 이렇게 대면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구원의 감격, 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네. 이 사역을 하는 게 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는 거. 네. 그래야 그게 저는 가장 하죠. 우리 집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꾸 하고 싶으세요. 네? 아니야. 네. 아직 그거, 안 네. 열렸어요. 네, 지금 이제 끝나려고 했더니 열리셨어. 네. 그러나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를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정교회에 대한 확신, 그리고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 네. 근데 그 사랑은 과연 어디서 오느냐?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 네. 예. 예.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거 네, 하나 있는데 계속하세요. 그것은 우리 가정께 하시는 네. 사모님 목사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건데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하다는 거죠. 그 연약함을 감출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을 오픈하는 것이 되게 어려운 거지만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오픈할 때 정말 그 성도들은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그래서 목소리가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예, 저는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목사님. 네, 저는 이제 칼럼에 네. 제가 그 원장 코너에다 최근에 썼는데 네. 목회는 기다림이다 이런 제목을 썼어요. 목회는 기다립니다. 네, 제가 가정교회를 시작한 거는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저희 집사람은 20대 그 중반에 처음 예수 믿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었는데 네. 영혼권에 대한 마음도 사실은 별로 없었고 어. 근데 이제 늦게 믿어가지고 영혼권에 대한 마음이 되게 뜨거웠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을 전도했던 그 분이 했던 그 구역이 지금의 목장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호주에 와서 제가 7년 유학을 하고 그 책을 봤을 때 불이 붙었는데 그게 여기서부터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옮겨 붙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은 한 개의 목장으로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매년 조금씩 늘었지만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가정교회는 절대로 한꺼번에 빨리 확 성장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런 거를 추구를 하면은 많이 실망이 많이 됐었겠죠.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금은.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돌아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셨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저는 갈 수 있지만 다른 분들은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분들도 계시니까 예, 좀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평생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에 왔고 영혼을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했으니까 그냥 거기에 우리 머물러 있는 게 목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 들으니까 우리 영어에서 우리 자주 말하는 게 있잖아요. 슬로우 네. 앤드 스테이디라고 네. 천천히 그러나 끝까지. 네. 그렇게 하면 우리 사모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하늘의 상급 그 상급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 힘들지만 계속 나가자. 하여튼 오늘 두 분 이렇게 또 중요하고도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